어느 가난한 농부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구역에 살다가 죽어서 온 부자가 천국 문 앞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부자를 먼저 천국에 영접하여서 들어갔는데요. 살짝 천국 문을 열고 이 가난한 농부가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요. 안에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천사 찬양대에서 웅장한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와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자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편히 지내십시오. 라고 환영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환영 행사가 마치고 잠시 후에 이제 잠잠해진 뒤에 다시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난한 농부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들어가니까 몇몇 사람들밖에 없이 그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베드로가 환영해 주었지만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군요. 부자에게는 온갖 특전을 누리게 해주고 이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는군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해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살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천국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어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매일같이 천국에 들어오지만은 부자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말씀꾸러기 교회는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나뉘고 찢어졌고 자기 자랑, 음행, 고소고발, 우상숭배,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AD 55년경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당시 유대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D 33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물건을 통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채 2년을 넘기지를 못하는데요. AD 35년경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AD 45년경 글라디오 황제 때에는 큰 흉년과 기근이라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오신다라고 오실 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오지 말라고 하던 박해와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오고 목숨을 걸어야 믿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교회 안에서는 부자에게는 잘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며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고 찢어졌다면 어쩌면 유대인 초대교회는 부자파, 중상층파, 서민파, 홈리스파로 나뉘어서 찢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독설과 상호 비방에 불을 뿜어내고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형제를 죽이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저주와 비방을 하지 않는 사람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믿음이 더 좋다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였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물든 교회가 유대인 초대교회였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혀를 제가 물리고 자기 자랑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화를 내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유명한 두 명의 믿음의 영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욥입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면서 시작된 고난이었고 그것은 욥이 피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인내는 스스로 참고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께도 항의하였는데요. 욥기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즉 죽어서라도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욥도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죽어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었으라도 내가 꼭 하나님 만나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 나갔으라도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 한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욥이 가만히 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과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욥의 그 인내의 핵심은 바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어서라도,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 나갔으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진짜 한번 듣고 싶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욥의 인내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였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믿음의 영웅은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
즉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결투를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옛날 서부 영화, 우리 장로님 옛날 서부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어린 시절에 그 영화 보고 나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끼리 총싸움 한다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 아닙니까? 성경의 최고의 결투는 누가 뭐라 해도 갈멜산에서의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나와 겨루어보자 라면서 엘리야 단 한 명 대 850대 1의 갈멜산의 결투가 가장 유명한 결투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라과 가부의 죽은 아들이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날 악한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네가 나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려서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지고 결국에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어디 하나님 앞에 버리장머리 없이 자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마 자살을 못하고 살기 싫다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만군을 위하여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주를 믿고 열심히 섬기는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나 말고는 다 헛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막 찬양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남편, 이놈의 원수 같은 남편,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똑바로 안 할 거냐고 가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나요? 갈멜산에서 850대 1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고 완전히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나가던 그 엘리야가 단 한마디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지고 죽고 싶다고 하질 않나. 자기 혼자 내 믿음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들 다 믿음 헛걸으면서 나 혼자 남았다. 과연 나 혼자 남았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를 잊지 말고 너희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의 어려운 하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욥처럼 엘리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뜻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고난 앞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돈도 많고 부자로 잘만 사는데 왜 하나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둘째,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진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은근히 무시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욕하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는 막상 교회 문을 나가서 밖에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거짓말에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여청년은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 정말 믿음 좋은 어머니와 그리고 알코올 중독 폭력 아버지, 부인에게는 남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폭력 남편이었던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먹고 그 어머니와 딸을 밤만 되면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어머니와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매 맞고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몸이 좀 답답하고 안 좋다라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요. 말기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날 그 여청년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데려가라는 저 원수 덩어리 아버지는 안 데려가고 아무 죄도 없는 왜 어머니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따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제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늘의 지혜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대적해 합니까?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도 시험에 빠지고,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승을 내다가 시험에 빠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라는 교만한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시험에 빠지고, 세상 물질과 성공을 자랑하다가 남 시험 빠지게 하고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 차별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초대 유대인 교회 야고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 욥의 인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다시 찾아가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영혼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죽어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상처 주는 말로 죽어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 간음에 물들어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진리를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